6장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4절 저가 앉아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앉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계속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벤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벤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언약궤인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 그냥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의 한 스토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다윗, 우리가 이스라엘 국기에 나오는 다윗, 지혜의 왕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역사적인 내용을 조금 오늘 사무엘하 6장 내용을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도 고조선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구한말 근대사 이렇게 쭉 나오듯이 성경에는 족장시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 족장시대, 그 다음에 우리가 족장시대 다음에 출애굽 시대가 있습니다. 출애굽, 그 다음에 사사시대. 사사시대 말년, 마지막 사사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블레셋 나라하고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 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다 밀리니까 이스라엘에서 뭐를 갖고 오냐면 하나님 법궤를 갖고 우리가 나가자. 그런데 법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넘어져서 죽고 그 아들 홈니와 비에나스도 전쟁에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 집안에 하나님이 무슨 저주를 내리냐면 이가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제사장 집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 총애를 받는 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 나라에 가서 블레셋 나라는 도시국가입니다. 그리스 그 나라처럼 5개의 도시국가인데 가는 도시마다 그 신전에 놔뒀더니 신전에 목이 나가고 팔이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문지방에서 그리고 그 법궤가 갔던 지역에 온역과 전염병이 돌아서 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연인가 싶어서 이 법궤를 딴 도시로 갔더니 거기에 신전에도 또 목이 나가고 팔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또 그게 온역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방백들이 이게 신의 저주구나.
이 법궤를 잘못 건드면 온 나라가 다 죽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뭐를요?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 그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요.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니까 온 나라가 말을 완전히 있지 않습니까? 막 공포 분위기가 다 된 거예요. 가는 도시마다. 그러니까 서로 이 법궤가 올까봐 다시는 우리 마을로 오지 말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그래서 새끼 난 암소를 띄어서, 새끼는 외양간에 놔두고 암소 2마리를 메고 거기에 수레에다가 법궤를 얹고 그게 막바로 좌로나 우로로 치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거는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이게 뭐 이렇게 비탈길로 가고 다시 돌아오면 이건 우연이다. 근데 뭐를요? 새끼 논 암소 2마리를 딱 싣고 했는데 그 소들이 뭐를요? 우리 6장 8절 10절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8장 사무엘상 6장 8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자, 10절 1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네, 11절 말씀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로 길로 바로 향하며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참 짐승의 본능이잖아요. 짐승의 본능. 시골에서 소를 이렇게 소죽을 이렇게 하고 한두 마리 시골에서 소를 키우면 가끔 소가 막 이게 그 묶어놓은 게 풀어져갖고 막 있는데, 이면 저녁 되면요 소를 찾다 못 찾는데도 소가 자기 집으로 해가 지려기엔 우영우영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는 자기 집을 알아요. 새끼 논 그 암소를 2마리를 했는데도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도로 가며 갈 때 울기는 우는데 소가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이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국경지역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가 음에 울면서도 뭐를요? 그 사명, 하나님의 법궤를 맨 그 사명에 뭐를요? 탄식하며 울기는 우르로 그 길로 똑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법궤를 뭐를요? 산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이 모시고 있었는데 70년 동안, 저를 보세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왕 사무엘 때도 그렇고 사울 왕 때도 그 법궤가, 이스라엘의 온전한 하나님, 이 법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돌판이 있고 하나님의 이 안에 위에 이 모양처럼 언약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돌판이고, 이 돌판이 이 언약궤, 이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위에서 하나님 피를 뿌려서 이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이 신탁을, 하나님이 계시가 말씀이 임하는데 뭐를요? 7월 10일 날 대속죄 날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제3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말씀 앞에 5장에서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딱 되고 하는 일이 뭔가, 저를 보세요. 통일왕이, 보통 왕이 되면 뭐를 하는가? 자기 통치 기반을 만듭니다. 통치
통치 기반을 하기 위해서 이성계는 개성에서 수도를 어리로 한양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대원군은 통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왕권 그거를 위해서 경북궁을 지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뭐를요? 자기 통치 기반을 뭐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 거예요. 여기서 너무 막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여러 가지 목적이. 비판하는 목소리를 듣고 지방 분권화를 만들어야지 된다 해서. 근데 세종시에서 또 서울로 뭐 오고 가고 그 교통비와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엄청난 돈도 또 든다고 뭐 그렇게 한쪽에서 아무튼 성공했다 비판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거를 떠나서 아무튼 통치 기반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통치 기반으로 뭐를 장정들 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들여서 군사력을 키운 거예요. 군사력을. 근데 다윗은 통치 기반을 뭘 뒀는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기반을 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뭐를 이렇게 하는데도 나중에 무너지는 게 뭔가 자기 통치 기반이 무엇인가가 확실치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길 건너 저쪽에 가면 우리 그 규슈방이라는 가구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없어졌는데 요 블록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거리 규슈방. 근데 그 건물주가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노인네인데 가정부를 두고 이렇게. 근데 그 규슈방 그 사장님이 그런 거예요. 인생 자기 삶을 살았다고. 자식들이 한 달에 딱 한 번만 온다는 거예요. 그 월세 받는 거 그거 바로로. 그리고 뭐 절대 명절에도 뭐 자기는 돈은 많은데 고생해서 돈은 많이 모이는데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그냥 돈으로만 본다. 돈으로 본다는 거야. 자기가 그 분이 이제 탄식하면서 그 얘기를 뭐 우리가 이제 가끔 그 물건 사러 이렇게 갔을 때 오경수 권사님이 이사 왔을 때로 거기 가서 이제 뭐 고단서 뭐 이런 거 이제 그분은 물건은 파는 것보다도 농은 좋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구 중에 가장 튼튼한 거를 잘 좋은 거를 사야지 되는 게 뭐냐 서랍장, 옷장이란 거예요. 그래서 막 잘 쓰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넌 튼튼한 거 쓰세요 목사님.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너무 막 그런 거에 돈 들이지 말고 이사 몇 번 가면 막 그런데 뭐 자랑할 것도 아닌데 그냥 튼튼하면 되니까. 근데 서랍장 같은 거는 자주 쓰고 그런데 그런 거를 튼튼하게 써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가게를 참 정직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후려쳐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많이 이렇게 인터넷 보라는 거기 가서 이제 물어보고 또 합리적인 거 그리고 침대 같은 거로 막 그런 거면 목사님 매트리스를 좋은 거를 쓰세요. 그냥 매트리스가 좋아야지 됩니다. 매트리스를 그냥 쓰려면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좋은 거 이렇게 매트리스를 이렇게 해서 그게 좋은 거지. 막 그 장식 뭐 이런 것들 허세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솔직하게 이제 장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 자기 건물주가 자기네가 세를 이렇게 내는데 그 노인네가 한번 와서는 자기 인생 잘못 살았다고. 그런 탄식 섞인. 여러분, 통치 기반이 뭔가 그 사람들은 돈이었던 거예요. 사울 왕은 뭐 군사력이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통치 기반은 뭔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통치 기반은 뭔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통치 기반을 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배경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했는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예배 때 그 유호근 교수라고 그 하강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 역사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분이 설교 때마다
그 하강교회 그 뭐 이렇게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기도원도 근데 그분이 설교 때마다 하는 첫 타임이 뭐나 그리고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저를 보세요. 수도 없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거기에 학박사들 있고 병원 원장이 30명이고 수도 없이 교수들이 있는데 병원 원장이 3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세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 그렇게 막 뭐 학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단순해요. 근데 저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언제 역사나?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 심령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내 심령에서 나도 몰랐던 눌려있던 영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뭐 핸드폰 하고 뭐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핸드폰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기록한 볼펜으로 성경을 꼭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화기도 오기도 하고 딴 것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덕이 안 될 때도 있고 말씀을 듣는 자세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듣는데 역사 일어나지 그냥 앉아서 뭐 예배 시간 그냥 뭐 나는 반주하고 나는 뭐 그리고 씩 빠져나가고 지금 반주자도 없잖아요. 예배 도중에 그냥 하나의 기능으로 온 거지. 절대 역사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준데 왜 제가 오늘 이 말씀하는가 한 주간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새 생명 축제하고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는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어떤 사람은 뭐를요 70년 동안 하는 복계를 믿는데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3개월만 해도 초자연적인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지금 현실의 교회하고 똑같구나. 매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20년, 10년 다니는데 아무 역사가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매주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잠든 신앙입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구경꾼으로 듣는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하고 이제 집회를 가서 딱 이렇게 할 때요. 그 새벽에 애기 엄마들이 학교를 가야지 되는데 애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 한번 받으려고. 저 느껴지잖아요. 애기 데리고 와서 기도 한번 받으려고. 제가 설교가 30분 해야지 되는데 1시간 출근 시간 다 늦어지고 막 난리 날 수 있잖아요. 아니요. 미동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기도해 들을까 그들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애 똘똘 뭉쳐갖고 6살 유치원 애인데도 엄마가 다 듣고 해주면 그냥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아침에 특세 이게 틀리구나.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호텔 조식이 나오는데 가서 먹으면 되는데도 아침에 새벽 2시, 3시에서 건강식으로 내 도시락을 새로 다 만들더라고요. 보온병이 다 넣어갖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하려면 3시 정도는 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틀리구나. 보온병이 다. 한 가지 부탁. 제발 먹은 보온병하고 그거 좀 갖다 달라고. 왜? 이 돌려야지 되니까. 어떤 거는 이제 못 먹고 남긴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틀리구나. 사모하니까 틀리구나. 30년 동안 기도했던 말씀이 그대로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우는 사람들. 30년 동안 자기가 그거를 평생을 기도했는데 강사님이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 주인데 자기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펑펑 울더라고요.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통치 기반을 하나님밖에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그거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저를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이 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쓰는 사람이 있다는, 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재주가 있고 어떤 거라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세 아들이 8명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근데 사무엘이 바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들한테,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기에는 8째 아들, 진짜 막둥이는 그것도 아니니까 양치기가 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저는 강원도 태백이라는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강원도 태백, 강산촌인 거예요. 저를 보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 형님들은 다 나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제 나가서 돈을 한다는 건 돈이 많이 듭니다. 하수구 쓰든 뭐하든 잘. 근데 저는 그냥 막내니까 집에서 그냥 동네에서 학교를 다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다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은혜가 저한테 온 거예요. 막내가. 다 얘들을 나가서, 우리 형님들을 나가서 공부시켜서 좀 뭔가를 한 자리씩 해보려고 했는데 뭐를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시골에서 저는 자랐고,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학원도 없어요. 우리 다닐 때 학원이 뭐 있어요? 학원 딱 2가지 있습니다. 주산학원, 태권도, 입시학원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아, 누구는 뭐 몇천만 원짜리 가해를 했대. 난 기절한 줄 알았어요. 호텔 조식이 먹고 싶다. 호텔을 뭐 가보지도 않는데. 와, 나 이거 진짜 막 미친 줄 알았어요. 우리는 소고기는 그 시골에서 자랄 때 소고기는 국 끓여서 먹는 게 소고기지, 불고기를 해서 먹는 거는 뭐 이거는 미친 짓인 거예요. 소고기 묵국이나 소고기 미역국에 조금 넣어서, 아니면 천엽 사갖고 이렇게 빨갛게 해갖고 이렇게 뭐 그게 소고기인 거지, 소고기를 불고기로 먹고 싶다는 말 듣고 저 기절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서울에서는 그렇게 먹더라고요. 주로 삼겹살, 포장류 뭐 이렇게 먹는 거지. 그것도 한 근도 아니고 반 근 사갖고 비계 많이 달래갖고 김치 넣고 볶아갖고. 옛날에는 그 포장류 나오기 전에는 정육점에서 문제 이렇게 해갖고 한 근도 아니고 반 근 사갖고, 제가 어릴 때 보면 이게 다 부잣집. 아, 이 시대가 틀리구나, 시대가. 우리 종민이 선생님은 부잣집이라서 뭐 어떤 집은 돼지고기는 안 먹고, 저 아는 분은 돼지고기 뭐 자기는 이런 거 안 먹고 소고기만 먹어. 돼지고기 못 먹는다더라고. 그래서 저 뭐 어떤 동네에 살았는가 뭐 그런 동네에서 살으셨습니까? 저 아는 분은 돼지고기를 못 먹는 분이 있어요. 안산의 유광철 목사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가? 12절 13절 다 같이 12절 13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기름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이와 관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 하나님을 품은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인 거예요. 1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세상에 어떤 사람, 출세길 뭐 여러 가지 그 목회를 오래 하셨던 목사님, 안산 제자교회 목사님하고 저쪽에 단양에 한번 이렇게 갔다 오는데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했더니 뭐를요? 뭐 학벌도 박사학위가 3개예요. 신학 박사만. 총신대부터 해서 다. 뭐 이렇게 뭐 자기 주에 뭐 이름만 대면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부산 수영로 교회, 부산에서 가장 큰 수영로 교회, 거기 담임 목사가 친구고, 삼일교회 뭐 송태웅 다 친구고, 총장이나 있는 사람들이 다
오번에 안산 연합회 회장 됐어요. 이제 유 목사님이 연합회 회장. 오번에 이제 2025년에 11월 이제 말에 이제 상임 그 부회장인데 이제 자동으로 그렇게 이제 다 총신대 거기 선교 국장이기도 하고 다 군선교의 모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성도도 긋고 목사도 긋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를 많이 하고 막 자기주의도 긋고 막 다 근데 딱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입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 13장 22절 다 같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성경책 사도행전 13장 21절 보면 거기서 패한다는 게 누군지 사울을 패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버리고 누구에게 왕권을 줬다?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시즌에 우리 주영이가 이번에 이제 문화 콘텐츠 학과에 간데 내가 서울대 아니면 어느 학교에 나온 애보다 뭐를요? 내가 너를 세워 기름 부어서 내가 너의 아이디어를 쓰겠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뭐를 나온 것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느냐. 2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패하시고 다윗을 아니 왕으로 21절 사도행전 13장 21절 크게 읽어주세요. 소라가 읽어도 되고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이거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패하시고 누구를 세운가? 다윗을. 근데 다윗은 내 마음에 뭐라고? 합한 자라. 왜 합한 자인가? 그가 예배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품었다는, 하나님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뭐를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가 그 법궤를 다윗성에 갖고 와서 시장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백항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장은 천막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니까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리고 그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6장이죠. 7장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장에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아니 사무엘하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근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준 게 다윗의 언약이 뭐라고 약속해 주냐면 잘 들으세요. 9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국기가 뭐라고? 다윗의 국기입니다. 할렐루야. 13절 15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밑에 사람 못하면 가르치울 수 있고 내보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힘이 생기고 좀 괜찮게 되면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왕을 세워주면 그 왕에 빠져갖고 다. 근데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뭐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던 70년의 그 법궤를 40년 동안 예배하지 못했던 사울왕 그 법궤를 먼저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이 이후로
이스라엘은 그 군동의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하고 조공을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초강대국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다윗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강개토 대왕처럼 그렇게 강개토 대왕처럼. 오늘 본문 6절,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그래서 내 인생의 기초가 어리도한가 예배와 말씀에 두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씀과 나는 나이가 20살인데 하나님 말씀을 몇 번 보고 말씀 얼만큼 알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끝나는 겁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왜 3만 명을 찬양하는 사람 모으고 그리고 군사들도 뽑았다는 거예요. 왜? 국경지역이니까.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면 한번 붙을 수 있는 정도의 정예부대 3만 명을, 그 중에는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몇십 명, 몇백 명. 대통령이 한번 딱 지나가는데 몇 명이 동원되는 줄 아십니까? 전투 부대만 100개 중대가 내려가는데 13,000명이 갑니다. 제가 정경 출신일 때 김영삼 대통령이 강주 지역을 이렇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차가 지나가는데 그 도로에 갈까봐 100개 중대가, 한 중대가 130명 정도, 100명 이상인데 100개 중대가 다 내려가서 거기에 일진에는 무전기 쓴 사람들이, 경찰들이 다 깔려있고, 이진에 건물 뒤에 도로 앞에서 요쪽, 이 큰 도로라면 우리 건물 그 뒤에 100개 중대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13,000명 이상이. 저 그거 보고 기절한 줄 알았어요. 뭐 내려서 간 게 아니라 차가 그냥 슉 지나가는데도 그 도로에 그냥 아예 싹 깔린 거예요. 그리고 3박 4일 동안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상황 종료, 대통령 지나갔다고. 그리고 우리 올라온 거예요. 몇 개 중대가? 100개 중대가.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야구장에 쉬고 이렇게 하는데 경기장 대통령이 딱 나가니까 강중석 반 이상이 쑥 빠지는 거. 그게 한번 그 쇼츠 영상이 나왔거든요. 탈 쓰고 있는 사람들 다 봤더니 경호원이었던 거예요. 반 이상이. 와, 무섭다. 내 그런 줄.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역삼동에 있는 교회 무슨 충영교회 부목사들이 미칠라 하는 거예요. 방송실 붙으면서 모든 것들을 비서실에서 거기서 딱 오면 그들이 다 장악해서 뭐를요?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한번 예배 드리러 온 게 자기네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태 집사가 군대 백령도인데 위에서 그렇게 오면 아예 뭐 자기네는 아예 뭐 운지지 거기서 와서 그냥 아예 뭐 운지지를 못하게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걸 몇 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천군 전사가 그와 함께 한 것을. 오늘 3만 명을 뽑아갖고 하나님 법궤가 오는데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거기 3만 명 중에 찬양하는 사람도 있지만 군사. 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바알레 유다에 있는 하나님 법궤를 갖고 오는데 3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게 따라서요. 목적이 좋으면, 잘 들으세요. 목적이 좋으면 가정도 좋아야지 된다. 한 애가 엄마가 고생하고 막 이렇게 일하니까 엄마 생일이라서 엄마가 머리를 이렇게 긴 머리인데 엄마가 핀을 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핀이 하나 계속 문관적인 몰래 그 핀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생일인데 이렇게 줬으니까 네가 돈이 어려서 주었다고 하니까 거짓말 묻고 해서 그거를 갖고 왔더니 엄마한테 뒤지게 맞고 가서, 그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김수미가 그랬다. 엄마가 그릇집에서 이렇게 오빠 오면 주고 싶어서 그릇 사지 못하고 장날에 가서, 근데 자기가 몰래 그 치마 훔쳐 갖고 왔더니 엄마한테 그 보여줬더니 엄마한테 뒤지게 맞고 장날 30리 거리를 다시 가갖고 그거 물러주고. 엄마는 목적이 좋아로 가정이 좋아야지 되는 거예요. 부모는 목적이 좋아로 가정이 좋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목적은 좋은데 가정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의 무지 때문에. 말씀의 무지 때문에. 두 번째, 영적 무지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엄마가 진짜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뭔가. 오늘 3절 말씀이 다시 이걸 범하게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하나님의 괴, 싣고 법궤는 새 수레 싣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매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매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수레 싣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새 수레 자기는 좋은 마차를 만들어 싣으니까 정성껏 다, 아니 하나님 그게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여호수아서 3장 6절 말씀. 언제 역사가 일어난가? 하나님 괴를 메고 요단을 건널 때 누가? 제사장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언약궤를 메고 맬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2절. 여리고성 돌 때도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전쟁이 메고 나가는데 총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총알은 없이 100% 죽는 거예요. 100% 죽는 거예요. 저는 교회 성도들 중에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경우, 의식은 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총알이 없는 성도, 그 많이 보게 됩니다. 아,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아니에요. 계속 말해주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말씀 매야지 되는데 수레에 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기를,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궤를, 고리를 만들고 절대 만지면 죽는다. 만지면 죽는다. 민수기 4장 15절에 하나님 궤를 보기만 해도 죽는데, 일반 사람들은 법궤를 옮길 때 그냥 옮긴 게 아니라 휘장을 덮고 덮개를 덮고, 그래서 법궤가 막 이렇게 아니에요. 이거 그림 잘못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법궤를 보면 다 죽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해보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지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그런 게 있습니다. 고압선이 이렇게 오는데 그 가까이 가면 전기가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우리 김미영 권사님 북동에서 그 어머니 집 가는데 뒤에 철길이 있는데 비 오는 날 우산을 목에 이렇게 대보세요. 전기 치고 옵니다. 비 오는 날 전선 크게 지나가는데 우산 목에 이렇게 대보세요. 전기가 치고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은. 전선이 비 올 때는 잘 탑니다. 고압 전류 만지면 죽습니다. 근데 그 글자를 보고 아이 괜찮아. 거기 넘어가서 가끔 놀다가 공이 넘어가거나 뭐 이런 일이 있거나 넘어가서 만졌다. 그냥 죽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작은 집이 원주 가기 전에 만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고속도로 나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고속도로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지 않을까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 밑으로 터널로 해갖고 저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산으로 그냥 고속도로 가다가 죽은 거예요. 고속도로 가다가 동네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보상이 아니라 벌금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보상이 아니라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죽었는데 동네에서 뭐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벌금이 나오더라고요. 벌금이.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에 무지하니까. 고압 조선이 흐르는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 모르고 뭐 괜찮아 뭐 그 정도 갖고 뭐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아무 책임 없습니다. 100% 자기 가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면 죽는다 아닌데도 만졌다.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14절, 15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고라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라. 성문은 뭐를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희망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라 자손이 맬 것.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짤퉁이 아니요. 여러분도 출애굽기 지금 배우면서 만지면 죽는다고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아멘? 제사장인데 그걸 모른다고?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긴 거예요. 레이기 10장 1절 2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죽어야지만 깨 죽는 거 아니, 영이 죽었다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기도로 임재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예배 드려도 하나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 왕이 예배하는데 하나님 꿈으로도 환상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게. 레이기 10장 1절 2절 다 같이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저를 보세요. 죽었다니까 육체만. 맨 처음에 사람이 선악과를 딱 먹고 막 먹을 때 꼬락 이렇게 죽은 줄 알아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나무를 탁 꺾으면 먼저 죽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게, 하나님 통치가 없는 게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데 산 것처럼 바득바득 대고 있는 거예요. 아닌 척,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아무 임재도 없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화장 이쁘게 하고 옷 멋있게 있으면 아니요, 죽은 겁니다. 죽었다고요.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려면 다시 물에 넣어놔야지 되는 거예요. 접붙임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냥 대강 하고 눈속임으로. 목사는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데 공고하지. 버린 영혼이 되는데. 종교적인 의로 자기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동기가 좋아도 가정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엄마를 사랑해서 핀을 갖고 온 것은 도둑질인 거예요. 엄마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4절 말씀 이제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본문 4절, 본문 4절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5절 말씀 계속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왕의 행차처럼 국악을 울리면서 막 모든 악기를 부르면서 막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100% 죽는 거예요. 우리는 소가 뛰니까 니 잡아야지. 왜? 처음부터 잠든 길이기 때문에. 매 쓰면 왜 뜁니까?
그러니까 다윗 옆에서 말씀의 제사장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내 옆에서 말씀으로 나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권면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말씀을 씹는데, 대드는데 누가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괜히 삐진 척하고 띵 틀어져 있는데, 제가 우리 소라 집사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목사님은 목사님 말이지 뭐. 인생을 안 살아봤으니까. 팅 튕기면 그 사람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진이한테 뭔 말을 해야지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데 표정이. 우리 인태 집사한테 뭔 말을 하는데 목사님은 뭐 옛날 사람이니까 뭐 그냥 대강 알아서 들어. 그냥.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이 많은 거죠. 자기 경험, 자기 생각들이. 뭐 목사님 뭐 하십니까?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긴장합니다. 우리 주영이 이번에 원서 넣었는데 진짜 기도해 주는 목사님들은 직선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안산 유광철 목사님은 어느 대학을 딱 원서를 냈더니 거기서 원서를 뺐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는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 문제는. 아멘. 근데 그 학교에선 원서를 뺐으면 좋겠다고. 넣지 말라고. 원서 넣었는데 어떻게 빼? 하면 보류하라고. 빼라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고 이 목사님 그래로 진리에, 그리고 주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딱 그런 학교들은 아예 대놓고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진보적인 거라도 좀 뭐 등급이 2등급 학교 막 이런 데 넣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나의 인간의 욕심이, 부모의 욕심이 이게 가해졌구나. 저 그거 진짜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모세의 말씀을 주더라고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를 거절하고.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긴가. 거기서 기도해 주는 분이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우리 대영이 대학 딱 들어갈 때 제가 그 대학만 유일하게 갔어요. 강남대 학교를 쭉 돌고. 근데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모수정 목사도 그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하는 걸 저는 임재를 느꼈으니까. 근데 그 기도해 준 분도 그걸 느끼고 진짜 하나님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가슴 조는 거예요. 24일까지 예비 번호 계속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확신을 주신 것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죽는 겁니다. 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이때 모든 찬양대, 모든 그거를 재정비합니다. 예배 제도나 찬양 제도나 찬양된 제도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누구 때 완성되는? 다윗 때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충격을 먹고 큰 잔치 국가적인 그 행사가 완전 물거품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처럼 사람이 죽어나갔으니까. 근데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게 잠와서 블레셋 나라처럼 온역이 돌고 다 하나님 진노해서 타작마등처럼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수도 있고, 이게 잠라면 근데 그때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누가 메어 이 궤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 궤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나님이 진노가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부로 온영으로 전염병으로 죽을 수 있고 이 궤를 어떻게 하냐? 다시 옮겨갈 수도 없고 제사장은 죽고 그때 오벤에돔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는 오벤에돔의 집이 여기서 가깝습니다. 그 집에 부탁합시다. 근데 누구든지 이 법궤가 잘못하면 온 집안이 주초상 날 수도 있는데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근데 이 죽음 앞에서 오벤에돔이 목숨을 걸고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 법궤를 내가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법궤를 우리 집에 자기 집이 제사장도 아니고 자기 집이 지금 뭐 그것도 아닌데 근데 10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누가 하나님 메어가니라. 법궤를 지금 사람이 죽어갔는데 그를 갖고 오겠냐고요. 잘못하면 다 주초상이 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이 진노를 삭힐 수 있었던 사람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70년 동안 있는데도 아무 변화, 제사장인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 석 달 만에 하나님 법궤가 왔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30년 믿었는데도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3개월만 믿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오래 다녔고 우리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고 그래서 이 역사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는 복을 주신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를 20년 믿는데 아무 표적도 없더라. 왜? 개같이 믿으니까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보여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제대로 믿지 않고는 뭐 이런 기도를 바로 참 많이 와요. 이번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 문제 해결되면 11조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 부탁 온 사람 중에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믿음에 먼저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는 30년 믿는 게 아니라 3개월 믿어도 제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13절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춤을 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옷이 내려간 거예요. 사울 왕 딸 공주였던 사람이 그 춤추는 거 보고 뭐를요? 백성들 앞에서 그게 뭐냐고 채통을 지켰다. 그 여자는 평생 동안 저를 보세요. 평생 동안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동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버렸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래 있느냐? 니네 아버지 왕권을 뺏어서 나한테 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아루토리가 내려가고 내 옷이 내려간들 이게 내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래 있느냐? 내가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하나님을 높이는데 누가 뭘 하느냐? 이 다윗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세우는데 그 마음을 갖는데 뭐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재주는 좋은데 그 재주가 펼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펼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오경숙 권사님이 이렇게 뭐를 하는데 또 몸살 나면 그냥 3일 뭐 앓으면 되지. 각복순 어머니도 그러더라. 이제 몸살 나겠네. 그냥 며칠 누워 있으면 돼. 그러더라.
며칠 누워. 그럼 피곤하다는 거예요. 몸살 난다는 거예요. 이사하고 며칠 누울 생각 한다는 거예요. 참 말이라도 이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짜 목적과 동기가 올바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30년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의 동기, 진짜 하나님을 오벤에돔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올해 2024년도 가기 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내 삶의 기반이, 내 삶의 통치 기반이, 내 삶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놀이 예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종민이 돌본 선생님이 올해 그런 역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심령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예배 때 기도했던 대로,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자꾸만 이렇게 하고자 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봤더니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성이가 어저께가 자기 외할아버지, 강원도 태백에 있는 할아버지 이제 8순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모시고 가야지 되는데. 갔다 와라. 갔다가 아침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다 와라. 그래로 갔다 와라.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갔다 와라. 갔다 와라. 자기도 이제 엄마가 이제 걱정이 되고 또 혼자 몸도 그러니까 근데 그래로 예배 9시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 해야 할 거 아니? 그게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에